안녕하세요. 최지훈 교수의 종교와 인문학 88강입니다. 제가 그동안 좀 미국에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몇 주 촬영이 좀 중지됐습니다. 오늘 다시 88강 시작하면서 당신 인생의 보호막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85강에 솔로몬의 넓은 마음이라는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후편인데 어떻게 연결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88강에 와서 연결이 되는데, 제목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사진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방탄복이죠, 방탄복. 군인들의 방탄복을 이어서 알 수 있죠. 군인은 왜 방탄복을 착용하는가? 방탄복을 어디에 착용하죠? 팔다리에 안 하죠. 가슴에 착용하죠. 왜 가슴에 꼭 방탄복이라든가 로마 군인이 말 그대로 보호막 철판된 거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치명적인 부위죠. 어깨나 팔에는 활에 맞아도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죽지는 않죠. 그러나 가슴, 머리 이런 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공격 혹은 고난 혹은 어려운 문제를 닥쳐올 때 나의 생명,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정신적인 혹은 신앙적인 생명을 무엇으로 보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용이죠.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삶에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은, 여러분 어려울 때 누군가 기대하고 싶고 이 어려운 환란의 바람을 풍파를 막는 보호막이 뭐냐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당신이 세이브한 돈이죠, 돈. 세이프한가. 한번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한참 아르헨티나가 뭐 지금도 어렵지만 인플루언스가 막 할 때 은행들이 그냥 막 파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저축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우리 인생의 세이프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려울 때 혹은 어려움이 없어도 나의 마음과 영혼과 심지어 가정과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세이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시대 특성, 홍수시대, 이건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면 써있는 대로 우리가 굉장히 열린 사회 혹은 넓은 사회 혹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풍성함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홍수예요, 홍수. 풍성함은 긍정적인 의미죠. 근데 홍수라는 것은 많은데 뭐예요? 부정적인 거죠. 홍수가 와서 물이 많다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사상의 홍수, 가치관의 홍수, 유튜브 홍수, 상품의 홍수. 여러분 저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지만 요새 유튜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말 그대로 홍수입니다. 근데 홍수의 특성은 뭐냐면 천지가 물바다지만 마실 생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수가 폐기물과 흙과 쓰레기로 함유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다 섞여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상이 많습니까? 얼마나 뉴스가 많습니까? 정말 유튜브 찍으면 TV를 찍으면 몇백 개 나오고. 근데 그 수많은 지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많다 보니까 섞여갖고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혼돈이 오는 거지. 즉 다양한 가치관 속에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넓은 시대지만은
이것이 홍수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홍수 시대의 특성은 상품, 뭐 생산물을 파괴하는 거죠. 한 곳에서는 굶어 죽는데 한 곳에서는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자본주의의 약점이죠. 생산의 다량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 문화, 그러다 보니까 소유 중심의 문화, 사상의 홍수, 비슷한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상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정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무지의 시대라 그랬죠. 그때는 너무나 사람들이 인포메이션이나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뭐 표현이 이상한데 너무 많다 보니까 지식이 있는데 지식 속의 진리를 발견을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 시대예요. 정보, 뭐 설명 필요 없죠. 정보가 많다 보니까 정보가 지식을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정보가 많은 게 그 정보도 안에 지식이지만 맨 밑에 보세요. 지성과 사색의 기능은 악화되는 거야. 약화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온갖 인포메이션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분별하고 그것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성과 사색의 기능으로 나오는 거거든. 어린아이들이 뭐가 문제야? 판단력이 없죠. 이런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다. 그래서 홍수는 혼돈과 혼합이다. 홍수와 생수, 본질과 비본질, 알곡과 가라지, 진리와 거짓,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으면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섞여 있으면 거기 독이 들어가는 거지. 본질에 비본질이 들어가면요. 비본질이 이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감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맛있는데 누가 여다가 손가락을 담그거나 뭐 하나 떨어뜨리면 안 먹습니다. 그럼 그럴 거야. 그거 조그만 덩어리인데 뭐 양이 아니라 질이죠.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요. 거짓이 이긴다고는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진리가 이기지만 진리와 거짓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수의 역기능, 수량이 수질을 죽이는 거예요. 더해짐으로 감소해지는 거야. 물이 많아졌는데 감소해. 있는 것으로 인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간단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있는 것으로 인해 없어진다. 여러분 소유가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없어집니다. 왜요? 나 소유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소유가 많은 것만큼 그 영성이 같이 비례하지 않으면 소유,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합니다. 비싼 얘기죠. 비본질적 요소가 본질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홍수의 역기능이에요. 다 처음에 말씀 다시 표현하면 우리 시대만큼 다양하고 우리 시대만큼 넓고 우리 시대만큼 열린 시대가 없습니다. 역사상. 근데 우리 시대만큼 혼돈과 우리 시대만큼 진리를 알기 어렵고 상대화된 것이 없는 것이 바로 홍수다. 역기능이다. 그래서 이 홍수 시대의 특성은 종교와 문화의 혼합, 말씀과 인본주의 사상의 혼합, 보편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의 혼합, 거짓 사상과 진리의 혼합, 가짜와 진짜의 혼합.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느낍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뭐 인본주의 사상이고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거, 그냥 가정, 그게 좋으면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그 저변에 깔려있는 흐름은 이 시대 사상이 끌고 가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필요성은 돈이에요. 직장이라고, 결혼, 가정, 삶의 편안함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밑에 깔려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사상과 흐름과 세계관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진 그 무엇을 이렇게 휩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5경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넓은 마음의 기능을 때 말했지만 잠깐 우리 요약하는 의미에서 넓은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마음이 넓은 거야. 마음이 넓다는 건 생각이 넓은 거예요. 생각이 넓다는 것은 수많은 사상과 문화 진리를 담는 폭이 넓은 거예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죠 그 당시? 여러 나라, 왕들, 문화, 교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해도,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믿어도 내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진리들, 다른 사상들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내가 믿는 진리,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믿는 하나의 말씀이 다른 세상의 진리와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진리가 복음이 변질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 우리는 우리의 운물 속에 갇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종교와 사상 문화의 특성을 우리가 넓은 마음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와 진리와 종교를 우리가 넓게 배우면 그 배우는 걸 통해서 밑에 사상과 종교와 문화의 비교를 통한 고유성 이 얘기예요. 내가 불교를 좀 공부하고 이슬람교를 공부해 봤더니 기독교의 유니크한 거, 기독교만이 가진 고유한 것을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다른 걸 전혀 모르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그래도 진리를 믿어요. 그렇죠. 그 진리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 진리가 왜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것이 얼마나 고유한 진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이 가진 기능이, 그러나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위험이 있다 그랬죠. 솔로몬이 결국은 넓은 마음 때문에 엄청난 지혜와 많은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풍성한 사상과 지식을 얻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상대가 되는 거야. 이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기독교만 진리로 알았는데 이제 공부도 해보고 철학적 책도 읽어보고 다른 종교도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그 말 그대로 그런 종류의 사상들,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새 말하는 한국교회 문제가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WCC 가담한다. 그게 뭐야?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다 마치 진리의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많지만 결국은 산 정상에는 다 똑같다. 이게 소위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나라 그 여왕들,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결국 무너졌죠. 종교다원주의였죠. 오늘날 말하면 우상숭배가 된 거죠. 이 중요한 것은 이거죠. 넓은 마음에 필요한 건 뭐냐?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지키는 거는 보다 넓은 지식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을 지키는 것은 사상의 본질을 아는, 이 표현이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려울 걸 제가 느끼겠어. 그러니까 넓고 많이 아는데 그 위험한 건 뭐냐?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넓은 마음을, 우리 넓은 마음과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그것들 속에서 진리를 지켜주는 건 뭐냐? 의, 청결,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네. 하나님 볼 거지. 그래서 오늘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의롭고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리를 알 것이요.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상이 있어도 마음이 의롭고 청결하지 않으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은
의론과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넓은 마음은 마음의 틀이에요. 마음의 형식이라고. 자, 여기 제가 한 컵에 물이 주스가 있죠. 그런데 이 컵이 오른쪽에 있는 컵, 초록색 컵이 이거보다 더 크죠. 그럼 마음으로 따지면 뭐죠? 이게 더 넓은 마음이야. 더 큰 마음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보다 더 많은 물을 담는다는 것은 이 그릇보다 크니까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진리와 그걸 더 많이 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이 이걸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오염물질이 들어가거나 뭐 잘못된 그런 홍수 말했듯이 먼지라든가 흙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면 이 넓은 마음이 뭐예요? 넓은 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마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하면 뭐 내가 도덕적으로 더 정직하고 깨끗이 산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하지만 그거보다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본래 상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그것은 곧 동시에 피오하고 청결하고 깨끗함을 갖지 않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마음의 본질인데 청결한 마음은 동시에 뭐예요? 넓은 마음이 필요해요. 넓은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큰 그릇인데 이게 깨끗한 거야. 근데 큰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작은 그릇이라도 깨끗한 게 낫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과 청결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오히려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상대화되고 본질을 잃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상대주의를 갑니까? 거기는 본질, 진리라는 것, 하나의 말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마음으로 인해서 더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마음과 청결한 마음, 보편적 지식과 본질적인 지식. 넓은 마음이 포용하지만 동시에 구별해야 되는 것. 총체적이지만 동시에 개별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수많은 지리상 문화들의 통합적 지식 속에서 본질을 파악하는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네. 이런 거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 보는 눈이 있다라는 말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건 다 눈 두 개, 코 하나고 이렇게 말하는 거 뭐 다 비슷비슷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 자기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어떤 영적 촉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사람들께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온다는 거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넓은 마음이 지닌 비본질적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총체적 다양성 복합적 구조 속에서 진리를 구별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많은 그 어려움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무지의 문제도 있지만 아는 것이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뭔가 많이 배웠는데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슴, 마음을 지켜주는 게 뭐라고요? 의의 숭배라고 하잖아요. 의의 숭배. 네? 그래서 청결한 삶의 방탄복, 국가기관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이제 6.3 대선 앞두고 있죠?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지금 정치인들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직이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돼도 뭐 제 방송상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연한 악인데 엄연한 잘못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지. 예.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라와 개인을 우리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를 개인이나 국가를 보호하는 것은 의예요. 의, 정의. 그게 기본이거든. 개인이나 국가가 살아남는 거는 경제로, 군사로, 과학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념이잖아요. 이념. 지금 한국이 뭐 못 갖고 지금 이념이거든. 이념. 그러면 정치 이념이 또 당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 무엇이 옳으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청결한 마음. 구체적으로는 삶 속에 의로움이 없으면 이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속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방탄복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 가진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그것들을 보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들고 의의 호신경, 방탄복을 말하는 거죠. 붙이고. 그 방탄복이 뭐예요? 정의, 도덕적 행위, 정직한 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지키는 것. 네. 우리의 존재를 지키는 게 소유물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라 도덕성. 넓은 마음 사상이 빠지기 쉬운데 죄송합니다. 빠지기 쉬운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의가. 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게 정의인데 정의가 있으면 의가 있으면 네. 이 정치적으로 뭐예요? 법질서, 법치국가, 법이 최고 있는 나라. 권력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는 그런 웃기는 나라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정의가 지켜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붙들고 그런 나라가 국가나 개인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즉, 적 사탄의 화살로부터 방어하는 가슴의 의, 정의로운 삶, 정직한 것, 법을 지키는 것, 법대로 심판하는 것, 법대로 잘못된 사람이 심판을 받는 사회, 그게 우리 국가를 지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브레스플레이트 오브 라이처니스거든. 의로운 행위가 없으면 의로운 행위라는 정의의 그런 가슴을 여기 로마 군인을 말하는 거죠. 가슴 보호대가 없으면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 보호대가 어떤 물리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삶이 우리가 흔히 우리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누구나 죄인이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의가 안 나타나면 망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믿는 자가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지 않고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 넓은 마음, 포용성이 지닌 위험성 보호, 넓은 사상, 진리문화, 세관대 다양성, 복합성, 총성이 있는 불순물, 거짓사상, 혼합주의성을 구별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의로움의 그래서 기능은 뭐냐면 존재적 기능이에요.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그냥 좀 선하구나, 좀 정직하게 샀네 그 정도가 아니라 국가라는 존재, 개인이라는 존재의 생명, 그걸 보호하는 게 의예요. 의. 그래서 의가 살아있으면 왜 축복이 되냐면 의가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뭐 도덕적 정의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지만 의를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거든. 의를 지키면 우리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없으면요 짐승이거든. 하나님이 인간 사회를 볼 때 의로움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는 의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왜? 의가 존재의 이게 기능이거든. 그래서 단순히 도덕적 기능이 아니에요. 선의 기능만이 아니라 성의 기능이에요. 성. 거룩의 기능. 성의 기능은 뭐냐? 도덕적 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도덕적 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개인과 의로운 사회가 돼요. 그게 성이 모든 것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국가의 문제가 뭐냐? 로마 결정적 원인이 뭐예요? 국가 내부가 부패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번에도 제가 많이 유튜브도 듣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치 문제, 뭐 소련이 쳐다 이런 여러 것도 무슨 뭐 그것도 뭐 사실이 있겠지만은 그런 원인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부패하면 그렇게 망한 거예요. 부패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치 부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두려워요.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일시켜 주시겠죠? 전 지금도 여러분한테 정직하게 내 마음을 말해볼까요?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50-50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남한의 부패를 보면 하나님 망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주민의 불쌍함, 그 공산 세력에서 지난 70년간 받은 탄압에서 보면 구원해 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딜레마인 거지. 왜? 남한을 보고 교회를 보고 정치 세계를 보면 다 부패해버렸거든. 두려운 얘기예요 지금. 혼합에서 화합의 기능. 이게 무슨 말이야? 혼합은 카오스예요. 어두움이라고. 화합은요 할모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혼합에서 미국에 이제 문화 정책이 있었어요. 멜팅팟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꿀꿀이주가 알죠 우리. 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한 40-50년 살았지만 미국의 첫 번째 멜팅팟 정책이 뭐냐면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나이즈 시키려고 여기 그림대로 뭐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솥에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멜팅 다 녹여갖고 하나로 하자는데 그게 실패했어요. 미국 문화 안으로 동화시키고 흡수와 하나 통일 시도가 실패했어요. 이거죠 이거 꿀꿀이죠. 음식은 돼요. 그래갖고 새로 나온 게 쌀라빠 정책이에요. 이건 뭐냐면 비빔밥 같은 거야. 다 섞었지만 각각의 고유한 맛과 기능이 고유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의 멜팅 팟의 기능과 셀레팟의 고유성의 기능을 같이 하는 게 그리스도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진리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화가 되면서 각각의 진리와 문화의 구별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틀린 거고 이건 옳은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사상을 갖게 되는데 단순히 솔로몬 같이 넓게 알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녹아지는, 불로 녹아지는 기능. 다시 말하면 거짓 인보주의 사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녹아버리는 거야. 이건 거짓이야.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이것이 거짓이고 이거 옳은 거야. 그 기능이 나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네 그가 나를 달려나서 순간같이 나오리라. 쌀라빠. 그 다 녹아진 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각 문화의 영역의 선함과 진리와 고유함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멜팅 쌀라빠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의 진리로 모든 문화사상 종교들 안에 있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새롭게 구성하는 건데 그게 뭐냐. 이 데이비 이제 곧 끝납니다. 데이비 트레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수정주의 신학을 했어요. 수정주의는 말 그대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수정하자는 거야. 신학을. 복음을 수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고 넓은 시대고 혼돈의 시대인데 보면 양쪽으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그 수많은 진리들이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그거 다 틀린 거고 그건 죄악이 있어 벗어나 교회만 살자. 그럼 교회도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준비 없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같이 혼합이 돼버리면 종교다운 줄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정주의 정말은 현대성의 상이한 특징에 초점을 맞춰야 돼. 다양성, 상대주의. 그래서 그 상대주의와 다양성을 기독교의 전통이나 교리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현대문의 새로운 이해 해석 동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시대마다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도태돼요. 현대철학, 과학, 역사학에 통한 기독교의 재해석. 이게 바로 제 강의 제목이 기독교와 인문학의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문학이 복음은 아니지만 인문학은 복음의 도구라는 거지. 현대철학이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상이잖아요. 과학이 뭐예요? 우리 AI 시대, 인공시대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진리를 주지 않으면, 그럼 뭐 이 시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게 아니라 교회도 도태돼요. 이 교회의 위기라고 우리가 지금. 현대 학문대당이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서, 그래서 신학의 세 가지 대상은 사회, 이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학, 학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말씀.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가고 멜팅이 되고 쌀라빠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